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민수기 20장 1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20장 1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경청하십시오.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신광야에 이르렀다. 백성은 가데스에 머물렀다. 미리암이 거기서 죽어 그곳에 묻혔다. 회중에게는 마실 물이 없었다. 백성은 모세와 아론을 비방하려고 함께 모였다. 백성은 모세와 다투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의 동족이 주님 앞에서 죽어 넘어졌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소. 어쩌자고 당신들은 주님의 총회를 이 광야로 끌고 와서 우리와 우리의 가축을 여기서 죽게 하는 거요? 어찌하여 당신들은 우리를 이집트에서 끌어내어 이 고약한 곳으로 데리고 왔소? 여기는 씨를 뿌릴 곳도 못 되어 무화과도 포도도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소. 모세와 아론이 총회 앞을 떠나 회막 어기로 가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다. 주님의 영광이 그들 위에 나타났다. 그때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지팡이를 잡아라. 너와 너의 형 아론은 회중을 불러 모아라. 그들이 보는 앞에서 저 바위에게 명령하여라. 그러면 그 바위가 그 속에 있는 물을 밖으로 흘릴 것이다. 너는 바위에서 물을 내어 회중과 그들의 가축대가 마시게 하여라. 모세는 주님께서 그에게 명하신 대로 주님 앞에서 지팡이를 잡았다. 모세와 아론은 총회를 바위 앞에 불러 모았다.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반역자들은 들으시오. 우리가 이 바위에서 당신들이 마실 물을 나오게 하리오. 모세는 팔을 높이 들고 그의 지팡이로 바위를 2번 쳤다. 그랬더니 많은 물이 쏟아 나왔고 회중과 그들의 가축대가 마셨다. 주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이 보는 앞에서 나의 거룩함을 나타낼 만큼 나를 신뢰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이 총회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그들을 데리고 가지 못할 것이다. 여기에서 이스라엘 자손이 주님과 다투었으므로 이것이 바로 무리바 셈이다. 주님께서 그들 가운데서 거룩함을 나타내 보이셨다. 모세는 가데스에서 에돔 왕에게 사신들을 보냈다. 임금님의 형제 이스라엘은 다음과 같이 요청하는 바입니다. 임금님께서는 우리가 겪은 온갖 고난에 대하여 알고 계실 줄 압니다. 일찍이 우리의 조상이 이집트로 내려갔고 우리는 오랫동안 이집트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집트 사람들이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학대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부르짖었더니 주님께서는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천사를 보내셔서 우리를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임금님의 영토 경계에 있는 성읍 가데스에 와 있습니다. 바라옵기는 우리가 임금님의 땅을 지나가도록 허락하여 주십시오. 밭이나 포도원에는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샘물도 마시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다만 왕의 길만 따라가겠습니다. 임금님의 영토 경계를 다 지나갈 때까지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 벗어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에돔 왕은 모세에게 다음과 같이 회답하였다. 당신은 절대로 나의 땅을 지나가지 못할 것이요. 지나가려고 한다면 우리는 칼을 들고 당신을 맞아 싸우러 나갈 것이요. 이스라엘 자손은 다시 그에게 부탁하였다. 우리는 큰 길로만 지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나 우리의 가축대가 임금님의 물을 마시면 우리가 그 값을 치를 것입니다. 우리는 다만 걸어서 지나가기만을 바랍니다. 그 밖에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습니다. 다시 그가 답변을 보내왔다. 당신은 지나가지 못하오. 그런 다음에 에돔 왕은 많은 군대를 무장시켜서 그들을 맞아 싸우러 나왔다. 에돔 왕이 이스라엘을 그 영토 경계로 지나가지 못하게 하였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그들에게서 돌아서야만 하였다. 이스라엘 온 회중이 가데스를 출발하여 호르산에 이르렀다. 에돔 땅 경계 부근의 호르산에서 주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이제 아론은 그의 조상 곁으로 간다. 무리바 셈에서 너희들이 나의 명령을 거역하여 나와 다투었기 때문에 아론은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그 땅으로 들어가지 못한다.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 엘르아사를 데리고 호르산으로 올라가서 아론의 옷을 벗겨 그의 아들 엘르아사에게 입혀라. 아론은 그의 조상 곁으로 간다. 그는 거기서 죽을 것이다. 그리하여 모세는 주님께서 명하신 대로 하였다. 그들은 온 회중이 보는 앞에서 호르산으로 올라갔다. 모세는 아론의 옷을 벗겨 그것을 그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혔다. 아론은 그 산 꼭대기에서 죽었다. 모세와 엘르아살은 산에서 내려왔다. 아론이 세상을 뜬 것을 온 회중이 알았을 때에 이스라엘 온 집은 아론을 애도하여 30일 동안 애곡하였다. 아멘. 은혜로운 퇴장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중국의 명나라 말기 격언집인 증광현문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유명한 말인데 장강후랑 추전랑이란 말입니다. 장강의 앞물을 뒷물이
밀어낸다는 뜻으로 이것이 세대의 교체를 뜻하는 굉장히 유명한 문구지요. 자,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민족의 세대 교체의 현장입니다. 지금 본문이 너무나 담백하게 말하고 있지만 이 정탐꾼의 탐색, 고라의 반란 등 굵직굵직한 사건 이후 지금 무려 40년이 지난 시점입니다. 즉 출애굽 1세대가 완전히 광야에서 모두 사망하고 이제 출애굽 2세대의 시대가 열린 것이죠. 이 2세대의 출발을 알리는 사건이 바로 9세대의 대표자들인 모세의 형제들의 죽음입니다. 본문 1절과 28절 말씀.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광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이르더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에 장사되니라. 모세가 아론의 옷을 벗겨 그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히매 아론이 그 산 꼭대기에서 죽으니라. 자, 아론과 미리암, 모세의 형과 누나가 죽었죠. 이들은 모두 이스라엘의 지도자였으며 출애굽 1세대를 대표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이 광야 세대와 함께 죽은 것이죠. 그리고 이 출애굽의 확실한 지도자인 모세 또한 그의 마지막이 광야에서 끝나게 되었습니다. 본문 12절 말씀.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자, 이 사건, 오늘 본문에 나온 무리바 사건은 우리에게 어떤 기시감을 들게 하죠. 이전에도 똑같이 본 장면입니다. 즉 마라의 사건처럼 물이 없어서 불평하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물을 보내준 그런 사건이죠. 그런데 왜 모세는 유독 이 장면에서만 짜증을 부렸을까요? 그 전까지 모세가 겪은 일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마실 것, 먹을 것, 온갖 투정과 불평을 온몸으로 다 겪어냈습니다. 그런데 왜 이 순간만큼은 모세는 반역자들이라는 표현까지 써가면서 오늘 세번역 성경에 보면 그 말이 나오죠. 그 출애굽 2세대와 이렇게 충돌을 했을까요? 자, 이 출애굽 2세대가 하는 말을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본문 3절 말씀.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의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자, 모세 입장에서 이 말이 얼마나 지긋지긋했을까요? 자, 모세는 지금 이 말을 하는 세대들의 부모 세대보다 어떻게 보면 조금 더 학년이 높은 사람입니다. 거의 지금 와서 모세에게 따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의 나이가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이제 고라 정탐꾼의 반란 그때 말씀하시기를 20세 이상 계수된 모든 남자들은 광야에서 다 죽을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출애굽 2세대에는 그 당시 19살이었던 사람들이죠. 40년이 흘렀으니까 최고 나이가 많아봐야 60입니다. 모세의 나이는 이미 120세에 육박했습니다. 자기 나이 반이에요. 자기 나이 반. 그 무리에서 가장 나이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나이의 반밖에 되지 않습니다. 세대의 격차가 엄청나게 나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이 밑에서 막 뭐라고 하니 모세는 아마도 굉장히 짜증이 나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저는 이런 상상을 해봅니다. 이것은 지극히 제 개인적인 상상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이처럼 나이 차이가 많이 나요. 그러니까 모세가 지난 출애굽 1세대가 하는 온갖 불평과 짜증에 대해서 모세가 그래도 참았던 이유는 무엇인가? 자기와 학렬이 같아요. 고라, 아까 말씀드렸던 이 고라, 모세의 사촌입니다. 자기와 학렬이 같은 사람입니다. 혹은 그 중에는 모세보다 나이가 더 많은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그 당시 모세의 나이가 80이 넘었음에도 아직도 모세보다 나이가 많은 모세의 선배격인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었겠죠. 그런 사람들이 단체로 몰려와서 막 항의를 할 때는 모세도 수구려 들렸을 겁니다. 그냥 예, 제가 참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말이죠. 마치 목사니까 어쩔 수 없이 교회를 비유하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로 부임한 담임 목사가 처음엔 나이가 어리니까 그래서 자기보다 나이가 한참 많은 장로들 말에 예 맞습니다 맞습니다 하고 이렇게 숙이는 것과 조금 비슷해 보여요. 그래서 참은 거예요. 사실 훨씬 더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훨씬 더 많이 한 것이 출애굽 1세대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 1세대는 이집트와 비교해 가면서 지금 막 짜증을 냈어요. 그런데 출애굽 2세대는 지금 물을 달라고 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여기는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다. 이 말이 과일이 없다는 게 아니라 이 식수 대신 뭔가 수분을 취할 수 있는 이런 아무런 것도 없기 때문에 진짜 우리 목말라 죽겠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경험이 다르고 말이 다릅니다. 지금 이 사람들이 하는 그러니까 이 출애굽 2세대가 오늘 본문 무리바에서 요구하는 것이 그렇게 비합리적인 요구가 아닌 거예요. 지도자잖아요. 여하튼 간에 최소한의 것을 확보해야 될 책임이 그들에게 있는 거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는 정말 물 대신 쓸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모세가 이 출애굽 1세대를 대하는 태도와 2세대의 요구를 대하는 태도가 다른 이유를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나보다 나이가 한참 어리고 정말 내 나이 반밖에 안 되는 저것들, 더군다나 나와 함께 광야 40년을 보낸 정말로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다 키운 애들이 지금 반항을 하네. 그러니까 모세가 참지 못한 것은 아닐까, 저는 그런 상상을 해봤습니다. 자, 그래서 모세는 새 시대를 열 수 있는 인물이 될 수 없었던 것이죠. 이 새로운 세대와 함께하기에는 모세는 너무나 나이가 많았습니다. 세대 경험이란 말이 있습니다. 어느 세대든 간에 자신의 10대 후반 혹은 20대, 이 10대와 20대 시절에 겪었던 사건이 그의 가치관 형성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는 그런 말입니다. 자, 예를 들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 세대별 경험이 정말 다르죠. 예를 들어 지금 70대 이후, 70대, 80대 이후의 분들이 겪은 세대는 전쟁 혹은 전쟁 이후의 한국 사회입니다. 그래서 이 세대에게 가장 중요한 경험은 결국 북한이에요. 북한. 그래서 지금도 이 세대에서 중요한 가치는 반공 혹은 이제 애국 뭐 이런 것이 더 중요한 가치죠. 그렇다면 그 밑에 세대인 현재 40대 후반에서 50대 이 세대에게 중요한 가치는 무엇일까요? 이 시대는 독재 정권에 대항하는 민주화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직도 이 세대의 주적은 민주화를 반대하는 정권이죠. 특히 이제 뭐 검찰이라든지 그런 식으로 민주화를 탄압하는 경험이 있는 세대, 이 세대가 생각하기엔 모든 것이 다 독재 정권의 탄압인 거예요. 반대로 이제 반대가 아니고 마찬가지로 70, 80대는 모든 것이 다 북한인 것이고 다 북한, 다 검찰. 그럼 이제 20, 30대 현재의 20, 30대에게 뭐가 중요한 경험일까요? 이들은 이제 IMF 시대에 학교를 다녔거나 뭐 저 같은 경우 이제 그때 뭐 고등학생이었으니까 그런 어려운 시기를 목도했어요. 그러니까 열심히 살아도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걸 경험하니까 이 세대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아마도 안정성. 이 삶이 과연 내가 몇 살까지 이렇게 살 수 있을까? 앞으로 이렇게 내 삶이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는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 이거에 온통 화두가 된 채 아마 살아갈 겁니다. 세대별로 경험이 달라요. 이 세대별로 경험이 다르면 이 세대와 이 세대 사이에 대화가 안 통한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결국에는 우리는 세대의 주도권을 우리 뒤에 오는 세대에게 넘겨 주어야 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모세의 형제들이라고 하는 이 출애굽 1세대에 걸출한 지도자들을 어떤 면에서 보면 강제 은퇴시키신 거예요. 이 무리바의 사건이 그들이 하나님과 다투었다고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자, 이 하나님과 다투었다는 걸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어요.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이 출애굽 2세대의 백성들을 자신과 동일시하신 것일 수도 있습니다. 또는 지금 모세가 부리는 짜증이 결국 하나님 본인에 대한 짜증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어떤 것으로 보든 간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사실 이 어떤 면에서 본다면 출애굽 전체적인 사건을 볼 때
굉장히 작은 이를 빌미로 모세와 아론의 새 땅, 가나안 새 땅의 입성을 금하신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모세가 살아서 그 땅에 들어가는 순간 새로운 시대가 열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나중에 이제 여호수아 때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모세가 살아있는 한 여호수아는 여호수아일 수가 없어요. 여호수아로 상징하는 새로운 세대가 새롭게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구세대의 그림자가 그들을 짙게 드리우고 있는 한 새로운 세대는 그 구세대를 뛰어넘을 수가 없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이 출애굽 2세대는 결국 반만 성공한 세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완전히 실패한 것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완전히 성공한 것도 아닌 세대죠. 이처럼 세대 교체에는 언제나 성공과 실패라고 하는 위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선 세대들은 걱정을 하는 것이죠. 이거 이대로 놔두면 될까? 그래가지고 계속해서 이 뒷세대가 잘하나 못하나 감시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뒷세대는 절대로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계속해서 앞세대가 그 자리를 맡고 있으면 그들은 나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린 장강, 후랑, 추전랑처럼 이 장강의 뒷물이 내려오는데 앞물이 이걸 막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범람해서 홍수가 나서 결국 모든 것이 피해를 입게 되는 것이죠. 장강이 범람하고 주변 사람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결국 앞물이 뒷물에게 자리를 내주는 세대 교체가 필요하고 또 이 세대 교체는 막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세대 교체의 결과는 성공적일 수도 있고 또는 실패로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공이든 실패든 세대 교체는 피할 수 없는 진실이지요. 진실이 두렵다고 혹은 걱정된다고 마주하지 않을 수는 없는 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자유를 존중하셔서 우리의 자율적인 선택과 또 자율적인 의지로 이를 결정하는 것을 존중하시고 또한 그것을 원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실패할 자유까지 주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앞 세대에게 너희가 자꾸만 뒷세대의 실패를 걱정하지 말고 이제는 그들에게 자리를 내어 주어라. 그들이 자유롭게 또 자율적인 결정으로 뻗어나갈 수 있도록 너희의 자리를 내어 주어라. 오늘 모세 형제들의 퇴장을 통해서 이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안타깝고 속상한 일이지만 우리 모두는 언젠가 자신의 자리에서 물러나야 합니다. 그 물러남은 내가 부정당하기 때문에 벌어지는 사건이 아닙니다. 내가 받을 벌이 아니란 뜻이죠. 이것은 뒷사람을 위한 배려이며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 무사히 끝났다는 것을 증명하는 오히려 축복의 시간입니다. 바로 지난 교회에서 저는 담임 목사가 부재 중인 교회의 부목사로 한 6개월 정도 사역을 했습니다. 뜻하지 않게 담임 목사가 부재하였고 그래서 담임 목사의 대리격으로 여러 가지 활동을 했죠. 참 즐겁고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이미 새로운 담임 목사가 부임하면 즉시 사임할 것을 다짐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옛 시대의 사람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새로운 담임 목사가 오면 옛 시대의 사람인 저는 하등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며 오히려 갈등의 소재가 될 확률이 높았기에 그리고 대부분 목회자들의 불문율처럼 새로운 담임 목회자가 오면 그 이전에 사역했던 교역자들은 사임하는 것이 이 세계의 불문율이기에 저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그렇게 사임을 했습니다. 새로운 목사에게 길을 열어주기 위해서죠. 또 더 나아가서는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 마음을 세웠을 때 오늘 이 말씀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누가복음 2장 28절과 29절 말씀.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아멘. 이 시므온은 그리스도를 보기 전까지는 죽지 않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는 오랜 세월 그리스도를 기다렸을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아기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아마도 어떠한 평안함이 그의 마음속에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시므온은 주께서 나를
평안히 놓아주셨다라고 고백합니다. 우리도 언젠가 자신의 자리에서 은퇴하여 뒷세대에게 그 임무를 이양할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마음에도 이제 주님께서 나를 평안히 놓아주셨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영광과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천안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새벽을 함께 깨우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합니다. 우리 모두도 한때는 새 술이었지만 곧 옛술이 될 것입니다. 내가 옛술이 되었을 때 내가 지금까지 받은 사명에 대하여 평안히 놓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영광과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름다운 은퇴는 그야말로 최고의 축복입니다. 내 뒷세대가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감사할 일입니다. 내가 평생 일군 터전이 그저 황부지일 뿐이라면, 아예 다음 세대에게 물려줄 것이 그 어떤 것도 없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러므로 자신의 은퇴를, 자신의 물러섬을 안타까워하거나 속상해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지금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께 영광의 찬송을 올리시길 바랍니다. 이제 주님께서 우리를 평안히 놓아주셨기 때문입니다. 나의 모든 사명을 마치는 그날, 주님께서 주신 평안을 누리며 감사의 찬송을 올려드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는 언젠가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자리를 우리의 뒷세대에게 넘겨주어야 할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입술에 주님께 감사의 고백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이 사명을 놓은 데 있어서 평안히 놓아주시니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아름다운 은퇴를 준비하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은퇴를 할 수 있다는 것이 복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물러선 그 자리에서 혹은 물러나야만 하는 그 자리가 그저 황무지고 아무런 열매도 없는 빈 땅, 죽음의 땅, 황량한 땅이라면 그것은 나의 인생 자체가 너무나 안타깝지 않겠습니까? 누군가를 위해 자리를 내어줄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축복이며 그것이 진정 하나님의 사랑의 결과임을 내가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각자의 삶 속에서 아름다운 퇴장을 일찍부터 준비하고 현명하게 대처하는 당신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참 좋으신 우리 주님의 은총과 평강이 모든 성도들과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먼저 떠나보내고 또 천국에서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가족들을 바라보는 사람들, 그들의 마음속에 평안을 주시옵시고 언젠가 만날 그날을 바라보며 오늘 하루를 은혜 가운데 잘 갈무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 교회가 주관하는 청소년 비전 캠프가 이제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수고하고 있는 모든 주의 자녀들에게 복과 은혜 내려 주시옵시고 이 캠프를 무사히 잘 마쳐서 주님께 영광 돌리며 또한 작은 교회들이 새 힘을 얻게 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크신 사랑이 우리와 함께 우리의 마지막 은퇴의 순간까지 머물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기도 제목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은퇴는 어떤 모습입니까? 나의 모든 사명을 마치는 그때 주님께서 축복처럼 주실 평안을 상상하며 미리 감사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신 기도의 제목 가지고 기도와 묵상임 쓴 하루 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